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구절이니까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하고 셋째가 그들의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가 생명이요 기도가 능력이기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내외 모든 어려움들이 극복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나라가 안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나와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기도는 생명이요 능력이오니 기도에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베델 길갈 여리고에 돌아다니며 영적 부흥, 기도의 부흥을 힘썼던 사무엘 선지자처럼 우리들도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십계명 강해. 구약의 율법의 근간, 그리고 신약에 왔어도 폐해지지 않은 하나님의 법, 이건 십계명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때는 십계명을 암송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늘 제 마음에 의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심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데 왜 십계명은 암송을 할까? 제가 목회자가 된지 목회자의 일을 한 지는 2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 강해를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왜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을까? 물론 제가 이미 했는데 제가 그 강의를 하는 시간에 못 나가서 아마 못 들었지 않았나 추측은 됩니다만, 그런데 그 뒤로도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26년째 단 한 번도 십계명 강의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신기하죠? 왜냐하면 믿음과 십계명은 충돌된 듯한 인상이 많았기 때문이죠. 왜 그러냐면 너무나 로마서의 이신칭의의 복음에 쏙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이신칭의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성경을 읽을 때도 의문이 들었어요. 무슨 의문이 들었냐면 누가복음 읽어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주님께서 내 이웃에게 어떻게 하라?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라 그랬잖아요. 싸매주고 나귀에 태워서 중앙에 데려가서 2데나리온을 주면서 2개가 더 들면 내가 와서 다시 처리할 테니까 돌보아주라. 누가 이웃이냐?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웃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는 장면을 마태복음 25장 얘기하는데 양과 염소의 심판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양과 염소의 심판, 그것도 네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뭐 이래 돼가지고 양의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라. 너는 영벌의 나라에 들어가라. 염소의 자리에 앉히는 그 사람들 보니까 우리가 언제 당신에게 그렇게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안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므로 그때도 행동으로 심판을 하시지 믿음 있다고 너 천국 가라 이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가서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나더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라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였다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을 찾고 이랬는데도 지옥에 갈 사람이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또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바울신학이 제가 교회 다닐 때 제일 좀 듣기 싫었던 것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다. 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장로교만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바울은 뭐라고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누군지 처음에 바울이 대체 누구길래 바울이 저렇게 얘기했다고 맨날 얘기를 하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니 얼마나 목회자들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고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지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지 항상 헷갈리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쩔 때 설교를 들어보면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보면은 성경 읽어보면 그런데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행함도 지 자신을 위해서 지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쓸데없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의 뜻과 어긋나게 믿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성경의 결론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특별히 공간복음서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그것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썼던 성경책 13권도 필요한 것이고 다른 것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해주는 모든 어쩌면 장로교는 대부분 그럴 거예요. 당신 믿음 있으면 천국 갑니다.
구원 받습니다. 죄사함 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린다 이 말이죠. 생명을 얻는 문제는 요한복음의 중심으로 나오는데 생명을 얻게 해주는 이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4번째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엔 단 한 번도 회개하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거기는 생명 얻는 것만 나와요. 이 생명 얻는 것은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생명을 얻는 방법에 관해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에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원래 하나님의 나라에 복귀하신 다음에는 성령 당신의 영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문제고 죄사함의 문제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일평생에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죄를 안 짓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구원을 향하여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면 10계명을 지키고 있는지를 돌아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답이었어.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야고보 강해를 들어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전에는 맨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야고보서 강해를 또 뒤집어 놔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믿음 쓸데없다고. 그러니까 맨날 또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 얘기를 하고. 아우 정말 헷갈렸어요. 정확한 그 성경은 뭐냐? 너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너의 죄를 사하되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러나 그 믿는 것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지 회개를 해야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만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자백하는 문제에 대해서 빼버렸잖아요. 마태복음 4장 10절처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냐 회개하라 천국 들어가.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 현장을 직접 소개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전부 다 회개와 그 다음에 믿음을 두 가지를 다 바울이 얘기하지 믿음만 얘기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한번 봐요. 사도행전 17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30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현장에 복음을 증거할 때는 두 가지를 다 얘기했지 믿음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편지를 써보낼 때는 어떤 특별한 그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써내버렸기 때문에 약간 다른 것이 있습니다. 30절일까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구냐.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뭐하라 하셨으니요? 회개하라. 회개의 중요성을 잃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도 볼까요? 회개란 말이 안 나오지가 않아요. 사도행전 20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헬라인은 이방인들이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시작.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회개와 믿음을 다 바울은 얘기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은 바울이 안 썼어요. 그죠? 다른 사람이 쓴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을 보고 누가라는 사람이 쓴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읽어보게 되면 바울은 믿음과 회개를 동시에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이 회개라는 것을 빠뜨려버린 거죠. 왜요? 종교계에 가는 바람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믿음을 갖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정상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 백날 천날 얘기해봤자 쓸데없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졌는데 아브라함은 두 번의 의롭다는 말을 알아요. 그것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니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겼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22장에 가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것을 순종했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하면서 그때 두 번째 의를 또 주신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지만 두 번째는 행위로 말미암은 믿음의 의를 인친 것이 나와요. 이제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하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빠진 것이 아니고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믿음과 순종은 동일한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잘못 얘기함으로 신앙인들이 죄 짓고 살아도 뭐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키겠지 이런 식으로 해석함으로 결국에 모든 사람들을 다 범죄자로 만들었어요. 죄를 지어도 평안하게 지게끔 만들었어요. 목회자들이 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정확한 구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함과 동시에 뒤돌아봤을 때 믿음의 행위가 따라하고 있을 때 천국에 가까운 거예요. 이 셋 중에 하나가 뭐가 빠지면 이 사람은 가짜 믿음일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했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있다. 이 사람 지옥 가는 겁니다. 100%예요. 이 사람은 회개를 하는데 믿음이 없다. 이럴 일은 없겠지만, 이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회개를 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다. 이 사람 지옥 가죠. 당연히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회개를 하고 있다. 그런다는 것은 우리가 결국에 하나님 말씀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다고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믿을 때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죄다. 이것이 의다. 이렇게 하면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늘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니까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면 당연히 행동이 뒤따라오게 돼 있죠. 그래서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는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나는 행함을 보이겠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의로 인정을 받냐. 그가 아들을 바칠 때 비로소 의롭다는 여기를 완전히 받지 않았느냐. 야고보 2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의 문제는 구닥다리, 십계명 얘기하면 꼭 율법주의자, 십계명 얘기하면 구닥다리 신앙, 십계명 얘기하면은 무슨 유대주의자, 무슨 안식교인 이런 식으로 잘못 오해를 하게 함으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를 함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만들므로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람이 행함이 없이도 구원을 받는구나.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가지요.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 일평생 산 사람이 회개할 것 같아요. 마지막에 회개 안 됩니다. 자기는 천국 갈 줄 알고 착각하고 할렐루야 찬송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말한 게 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천국을 가냐고,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에게 나만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9장을 볼까요? 19장 16절. 늘 우리가 하는 얘기입니다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거 부자 청년이었어요. 주께 와서 말하기를,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이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해라? 계명들을 지키라. 성경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하라?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무슨 계명입니까? 물어봤죠. 예수께서 말하기를 살인의 말을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인간 계명을 얘기했어요. 그죠? 1계명부터 4계명이 아닌 5계명부터 10계명을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 계명을 그에게 영생을 얻는데 계명을 지키라는 거 1계명부터 4계명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5계명부터 10계명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뭘 말해주는 겁니까? 이 10계명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만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10계명을 그동안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뭐였느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의 관계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에 관한 계명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해야 된다. 그것으로 결론을 딱 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딱 합쳐버렸어요. 그것이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 자, 요한복음 15장을 볼까요? 아니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 이게 새 계명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는데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이 있어요? 니네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버린 그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겠다 이거죠.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네가 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을 잘 지키는 자는 결국 1계명부터 4계명을 잘 지키게 돼 있으니 5계명부터 10계명도 지키지 못한 자가 어떻게 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킨다고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24번에 걸쳐서 10계명 강의를 제가 했는데 이 10계명 강의는 5계명부터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이라는 반복의 훈련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느냐? 네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너 공경할 수 있다. 그거 아닙니까? 이 10계명의 두 돌판을 완전히 분리돼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한계예요, 한계. 우리 주님께서도 너가 인간 계명을 지켰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것도 못한다면 네가 하나님 쓸데없는 소리 마라.
예수님이 다시 마태복음 19장 넘어가 봐요. 20절에서 21절.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1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 주라. 탐심을 버리라는 거죠. 이 사람의 가장 약점은 탐심이에요. 제10계명 10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인간 계명도 네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데 나를, 하나님을 네가 따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사랑을 1계부터 4계명을 안 지켜도 상관이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인간 계명도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 계명 지킬 수 있니?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 나가 하나님인데?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사람이 천국 가니 못 가는지 잘 보면 알아요. 우리들에게 인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말을 험하게 얘기하고 있다. 행동이 아주 추접하고 더럽다. 입에서 나오는 게 나라고 보면 그냥 각지 안 읽고 싶다.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조사한다면 부끄러워서 얘기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천국 가는 게, 기도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 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조금 더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를 하고요. 또 한 번 더 제가 이분의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중요한 말들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설교를 제가 해야 되는데 12절 있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에 계명은 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들 1계명부터 10계명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이 지킨다는 것은 분사 현재 능동태입니다.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면 안 믿는다고 그래버리면 그 사람은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명들. 그 위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짐승의 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표인데 이거 받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어떻게, 성도들이 어떻게 천국을 가냐면 인내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음을 끝까지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와도 지켜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백남기시 서울에 가서 광화문에 가가지고 노제를 지르면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시체를 놓고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었을 때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잘 몰라요. 믿음이 뭔지. 그럼 어떻게 뭐 이렇게 뭐 평기고 뭐 딸랑딸랑하고 뭐 무엇이 걸어갔죠. 쓸데없는 소리 마세요. 자, 오늘 정리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회개가 없다면 사람 지옥 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믿음의 행위가 뒤따르지 않고 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을 확률이 더 떨어집니다. 우리는 오직 나의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분이요 전능자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시다. 믿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낱낱이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그리고 뒤돌아봤을 때 십계명이 지켜지고 있다면 구원에 가까운 사람, 죽을 때 더 회개하고 그래서 천국 들어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계명을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중요한지를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믿으면 되겠지라는
안도하다가 지옥 떨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라가 천국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